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정말 공부하면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그 귀하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정말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심지어는 거의 우상시할 만큼 그렇게 여겨진 대상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고 사역을 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고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확실하게, 정말 분명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사의 사역이 구약에는 참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사 이 숭배론자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많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만유의 후사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모든 세계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낸 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지금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 세상이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말씀해 주시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겠느냐,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또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1장 2절에서 4절 그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천사가 대단하다, 뭐 능력이 많다,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천사는 바로 섬기는 영이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 천사 대단하다, 와,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까지 하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지 않느냐, 그 예들이 아주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차이가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통치자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질병을, 그리고 시험,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도 이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참 답답해요. 저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저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2장은 이제 이 아들의 위대하심을 근거로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냐? 주님의 완전한 계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렇게 완전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욱 삼갈지니, 뭐냐면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GTD 211기에도 참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내일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감격스럽다면 그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왜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냉담해지기 시작하는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신앙이 추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심령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막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엄청난 그런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냥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마음에 이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넘쳐야 돼요.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참 좋았는데 이 박해가 자꾸 심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졌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이 이상하게 싸늘해지고 냉담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벌써 이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이 생각은 전부 세상을 떠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러한 심령의 상태로 되어진 것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 심령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은혜를 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은혜를 참 받은 이 은혜,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넘치려면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성령 충만함 계속 받는 것이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는. 저는 이번에 이제 GTD 이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 포럼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 드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와, 내가 육신적으로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심령에는 막 성령으로 충만한 일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지 알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늘 엎드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하던 사람도 어느 날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 앞자리에 막 열심히 막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뒷자리로 슬슬 가기 시작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끝에 그래도 뭐 저 위에 다 앉아야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 앉아야 돼요. 다 앉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앉아서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를 앉아도. 근데 마음이 정말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벌써 목사님 눈을 피하고 그리고 큰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 여기선 다 보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내가 안 보는 것 같지. 다 본다고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졸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다.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디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야 돼.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냥 허해져 버리는 거야. 허전한 거예요. 예? 교회를 그렇게 다녀 마음이 허전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저절로 한숨이 팍 쉬어지고, 예?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전에 충만했다고. 그 전에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내 심령이 허해지고, 그리고 냉담한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위기라니까요. 내 재정에 어떤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줄어드는 게 위기고, 그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이런 방황이 계속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은혜, 그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더 충만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부서장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회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려다가 시험 들으면은 그게 다 낭패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 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그게 성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띵,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절대 교회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일 안 해도 돼.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일을 해야지.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육신적인 열심을 기뻐하시잖아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월달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복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드레스디아스, 그레이스 프리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성찬식, 그 다음에 또 성금요 예배, 부활주일 예배, 이 모든 게 이 3월 달에, 그 다음에 4월로 넘어가면서 부활주일, 그리고 또 뮤지컬 신철로 역정,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셔야 돼. 그냥 예배당에만 와도 그렇게 행복한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막 감격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로 전한 율법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순종을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율법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불순종이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끝장입니다. 그 언약대로 사는 백성은 복을 받지만 그 언약을 깨는 그 순간에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결국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천사로 전한 율법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이 바로 교훈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다시는 걷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잘 귀에 들어옵니다. 잘 아는. 왜? 자기네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한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 교훈을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배교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역시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물며 아들로 주신 큰 구원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은 복음의 권위를 확증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메시아가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표적과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 이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일은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번도 이거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던 환자가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죽은 나사로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3일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특히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웬만한 간증은 좀 시시해가지고, 예? 이번에도 TD에 참석해 하셨던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조지훈 목사님이나 구성준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와, 은혜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고.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많은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냐고요.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는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장차오는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은 천사에게 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통치권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천사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다 겪으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게 하신 그 육신적인 그 삶, 그 삶은 전부 잠시 동안 그 고난당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지,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로 8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천사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고통을 당하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이번 우리의 고난주간 새벽 부흥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사역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셨다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요, 영적으로 확 열려집니다. 와, 주님이 이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힐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그 죽음의 고난을 지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가슴 깊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 연약함을 채우라 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도 경험하시고 고난도 경험하시고 매도 맞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창에 찔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죄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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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셨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무슨 초라한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도 알아, 내가 너의 고통도 알아, 내가 너의 슬픔도 알아, 내가 너의 안타까움도 알아.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울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이토록 우리에게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한번 다 내어놔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